영은 태초에 삼위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지으시고 하늘에서 어린 양의 가족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 영의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셨지만 원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시되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저 하늘에 빛난 영광들을 밝히 보게 되었고 또한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이제 저 하늘에 빛난 영광들을 위한 그 열매 또한 성령을 따라 맺게 하시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 역사하시는 그 생명 역사 속에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동산을 사랑하시사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시간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 복음의 아비를 통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 가운데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여호수아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위하여 택하여 지으신 동산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서정 목사님을 통하여 중국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목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영이 영육간에 강건치 못하여 병원에 있고 또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내 양식인 줄 알고 또 불러 모아주신 우리 동산 식구들을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되 나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또 한번 발견케 하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을 또한 밝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시성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의 양식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세 절을 주셔서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주제가 1절로 4절까지만 부르시고 나눕니다. 가나안을 주시려 아브람 불러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하셨네. 마음껏 열매 맺는 약속의 땅을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 가지고 구원이 맺어지면 생명나무 실과인 영생을 얻네. 내 열심 내 충성 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만 주시는 영광 애굽에서 불러내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서 얻게 하셨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기업고 얻게 하시는 하늘의 영광 여호수아 세워서 이루신 역사 오늘도 쓰시는 복음의 일꾼 하루까지 채워지면 담대하고 육신조와 따라가면 아가리 되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때에 여호수아서를 첫 주일마다 때의 양식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많은 성경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서냐 이거죠. 예. 저는 제 마음대로 그 어떤 성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합니까? 예. 기도하게 하시고 예. 제 마음에 정함을 줘요. 예. 그래서 나눴던 말씀이지만은 이제 또 말씀지로 그게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녹음 파일로 저장이 돼 있어야 되고 이제는 책자가 나와야 되고 요새는 이제 유튜브까지 만들어져서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바로 그런 말씀이구나. 아,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 아무데나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양식이야. 예. 제가 중국 사역 50대 지나서 하게 하셨는데, 그 중국 사역을 그때 나가면서 이강원 안수집사를 세워서 전도사 임명하게 하고,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눴느냐, 그때는 디모데 전후서, 그것도 차례대로,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마다 또 디모데 전서, 후서,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책이 그때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중국에 나가게 되니까 우리 동산을 내가 어찌 할 수 없고 후임자에게 맡겨서 하게 하는 것이 옳다 해서, 제가 바람이 그거였죠. 이강원 안수집사가 디모데처럼 참 아들이 되어 박 목사 하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어서 하기를 바랬죠. 그러나 그건 뭐 저의 바람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세워서 2년간만 동산에 있게 하고, 그 다음 어디로? 이제 서울로 보내서 이제 거기서 하도록.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들어오게 됐고요. 이미 그때 떠났어요, 사실은. 우리 동산에 그동안 이만큼 양식을 먹였으면 또 세워져서 할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강원 집사 밖에는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세웠었죠. 이제는 70이 넘어가지고 또 누군가로 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누구가 누구냐. 이제 우리는 이제 교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에 속했다면 아무 목사님이나 모셔도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마음껏 자기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막 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저를 통해서 받은 그 양식의 말씀들이 다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통한 사역이 헛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동산의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세워서 지금 합의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하게 된 것이 모세가 언제입니까? 죽은 후에예요. 뭐요?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는 120세인데 아주 강건해.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밝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시고, 데려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시종 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세워서 하게 하시려 안수합니다. 안수. 저도 지금 이강원 목사 안수를 하게 하셨고, 심양에 2분, 그리고 지금 산문협에 1분. 이 소리가 끊어졌다 말았다 하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그거예요.
모세의 할 일은 바로 모세에게 주실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 받을 만한 일을 하게 하고 데려가신 거예요. 120세지만 건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로 하게 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저의 동산에서의 사역이 이제 목회, 목양 40년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후로 누군가로 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이제 여호수아 같은 자가 나타나리라. 네.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겠죠. 근데 누구든지 그래요. 지금 변집사님이나 추권사님이나 서집사님 또 권사님들까지 자꾸 세워서 하게 하는데 왜 하게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왜 하게 하는가. 네. 만날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고 오래되었으면 뭐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 앞서 나가는 선생이 돼야 됩니다. 학교도 맨날 유치원만 다닐래요. 중학생만 할래요. 이제는 대학까지 가가지고는 자기 맞벌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나 앞선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앞선 사람. 근데 앞선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사도 바울도 곳곳에 가는 데마다 복음으로 영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들을 또 길러가게 하셨고, 그러니까 곳곳이라 하죠. 이곳저곳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한 곳에 머물질 않고 이곳저곳 하시다 보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없을 때는 누가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길려진 자들을 세워서 하게 하셨다. 지금 마치 이제 모세 죽은 후에 누구?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게 하신 것 같이. 오늘날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못된 놈들 징벌하고 착하고 한 사람들은 복 막 내려주고 그러시는가?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은 악한 자가 뭐하게 돼 있다? 주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에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냐? 후삼년 반 끝날 때까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봐요. 러시아가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강해요. 우리가 중국을 가지만은 중국 악합니다, 저것들. 왜 악합니까? 자유가 없어요. 무슨 자유가 없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아니, 자기네들만 지지하는 삼자교회만 교회로 인정하고 이렇게 소모임으로 하는 거는 안 돼. 아니, 분명 이 사람이라면 권리가 있잖아요.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다가 잘못하면 경찰서로 가는 거고, 얌전하게 살면 보호해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 세상은 여러분도 살아왔잖아요. 누가 잘 되더라? 누가 잘 되더라? 악인이 잘 돼요. 그러면 왜 악인이 잘 될까? 악인은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으로 살다 끝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육으로 살래? 예. 한번 살아봐. 일시잘되게 해요. 악인들의 이 번영은 오래가질 못해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악인은 뭐야? 속히 배임을 당한다. 여름날에 비가 오면 잡초가 우거지지만 그거 가만 놔둡니까? 요새 좋지요. 예초기 메고 그냥 샥샥 하면 막 배면이 잘려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한에는 악인은 번성하고, 하나님이 요거 안 되겠다, 이것들 요거 처벌해야 되겠다, 치게 하실 때 누구를 들어서 치느냐?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쳐요. 그러니까 더 악한 자가 또 기승을 부리고, 또 쳐놓으면 또 악한 자가 또 기승을 부리고 그러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세상이 언제나 편안한 세상 오는가? 오늘도 여기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월보에도 또 형통하게 하시네. 만사형통. 절에 가서 비는 목적이 뭡니까? 만사형통. 또 이제 12월 지나면 1월 1일 첫날 해 뜨면 뭘 빕니까? 만사형통. 근데 그 만사형통이 뭐냐? 육신이 어떡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그냥 사는 날 동안에 그저 뭐요? 편안하게 사는, 이걸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서의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가나안을 약속했죠. 네 자손들이 이 땅에서 어떡하리라? 번성하리라. 그것을 얻게 하신 것이 형통이고, 이 여호수아 때 얻게 하신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깨매난 강원도 그기만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행복합니까?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언제 폭탄 날라올지 몰라요. 거기 살아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게 무슨 형통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고 여호수아 때에 주신 이 가나안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밖에 모르죠. 육신이 속해 있다는 그 뜻이에요. 오늘날 믿는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아는 자가 많지 않아요. 저도 역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그냥 있는 개미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먼저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는 육체로 살아요. 이게 중국에서 이게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육체와 몸은 달라요. 중국어는 이걸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를 택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오늘도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럼 뭐야?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자들은 육체예요. 육체란 고기육입니다. 고기육. 개는
개나 돼지처럼 고깃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잘 가르치되 사람은 고등 동물이라고. 그 세상 지식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개돼지와 똑같은 육체란 말이에요.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그냥. 그게 육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면 내 몸이 뭐야? 성전이 돼버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몸이 돼버려. 그래 이 거룩한 몸으로 사느냐 아니면 고깃덩어리로 사느냐, 그건 여러분 선택하세요. 고깃덩어리로 살아봐야, 예. 아이고, 난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늙어갈수록 한심해. 왜? 볼품 없어지거든. 아무리 찍어 발라봐. 노인이 이쁘나? 제 머리도 흰 거 보세요. 그러니까 늙어지면 볼품 없고 힘 없고 병들고 초라하게 그냥 시릭 시들어가는 저 나무들 같은 거야. 나무 지금 이빨이 다 떨어졌지. 저거 망상한 뼈다고 가지만 남아가지고 사람이 와서 툭 자르면 그냥 마른 가지가 돼가지고 그냥 생명도 없이 툭 떨어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육체로 살아가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 우는 거야 사람들이. 예. 그러나 복음이 믿어지면 내 몸을 피로 사셨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신 몸이니까 깨끗해야지. 근데 깨끗해지려니까 어떻게 우리 속에 이 원죄라는 게 자꾸 올라와서 자꾸 내가 더러워져요. 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이 거룩한 게 아니라 이 날을 지키는 자에게 지킬 때도 법으로 지키면 안 돼. 주일로 지켜야 돼. 법으로 지키려면 토요일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지켜야 돼. 나 부활해. 이제 우리의 이 썩을 몸 몸은 썩을 몸이거든. 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 예.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이요. 오늘 안 나왔죠? 미안합니다. 저들이 부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육신대로 오늘도 돈을 벌어야 살아. 오늘도 내가 예배당보다 더 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는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원죄에 진다 안 진다? 질 수밖에 없는 게라. 그래서 정욕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고 나중에는 악독해지기도 합니다. 왜?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건 악독한 거야. 지놈 잘못해놓고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악독한 놈 같으라고. 그게 원죄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도 숨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안 지키시면 여러분도 교만해지고 여러분도 정욕에 떨어져 더러운 생활을 하고 세상 것 쫓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오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죽하면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아버지 앞에 나온 게 뭐예요? 무슨 보좌라 그래? 은혜의 보좌라 그런다고. 아무나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은 어거지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귀한 줄 모르면 못 나와. 못 나오게 하셔버려요. 지금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휴, 이 은혜의 보좌에 나오게 하셨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언젠가는 주의를 못 지키는 자리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려요. 주일도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안수집사, 무슨 권사입니까? 날라리지요. 가짜란 말입니다. 그냥 교인 행세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정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이야, 정기쁨 집사!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 벌써 마음부터가 약해 빠져가지고 못 갑니다. 그 말 계속하면 못 옵니다. 나는 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어라도 나와야 되지. 기어서라도. 안 그래? 하여튼 지금 복음이 믿어져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나아가서는 내 영이 주님의 신부감으로, 정말 아까 그 찬송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귀하신 말씀이래.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해. 왜? 신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만큼밖에 모르는 거야. 주님이 날 사랑해. 여기 우리 은혜 은성이도 있는데, 글쎄 엄마의 사랑을 알아? 요만큼 알지. 정말 알려면 엄마가 나를 10달 동안 잉태했대. 낳을 때 반 죽었대. 그렇지, 엄마가 반 죽어야 애가 나오는 거예요. 젖을 먹였대. 똥을 닦아줬대. 아이고, 유치원 갈 때까지, 아니 이거 뭐야 이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떤 거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밑 다 닦아줘야 돼. 스스로 할 때까지 엄마가 희생하라니, 지가 그 사람을 어찌할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았다면 함부로 하지 않지. 우리 엄마 최고야. 세상에서 난 우리 엄마 최고야. 난 일찍 그거 깨닫게 하셨어요. 10살 때. 우리 어머니 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간다 하니 그부터 청천벽력 어디 있어요? 안돼. 우리 엄마 죽으면 안돼. 아니 그래, 나를 심부름 시키는 거야. 막 저 멀리에 고모한테 가서 알리라고, 아버지 누나한테 가서 알리라고. 엄마가 위독해서요 돌아가신다고요? 그걸 나보고 알려서 누님 오라고요? 고모님 오게 하려고요? 알았어요. 정신없이 그냥 고모네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지금 위험해요. 빨리 오시래요. 그때 뭐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버스가 있어, 뭐 택시가 있어. 제가 10살 때인데, 난 10살 때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돼. 우리 엄마 없으면 난 안 돼 하고 울면서 갔다가
알리고 우리 엄마 살아나야 돼. 기사 뭐 세례 요한이 엘리 400 태어나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떻게 했어요? 두 분 다 늙었어요. 늙어서 난 아들이니까 얼마 키우지도 못하고 부모가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만나 울고만 있어요? 빈들에 가는 거예요. 빈들에. 우리 엄마 아빠 없어. 그러나 세례 요한 속에는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해집니다. 네.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강해지질 않아요. 우리 동산에도 우리 제 조카도 그래요. 제 조카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지. 엄마는 가버렸지. 이게 뭐 입을 닫고 살더라고요. 아이고 뭐 말 한 번 시키려고 그러면 맨날 우울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 줄도 모르고 그냥 엄마 생각이나 하더라고. 5살 때 엄마가 가버렸거든. 너무 젊었을 때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야, 그렇게 암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 세례요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 요셉이 죽는 게라. 그러니까 가장이 돼가지고 형이니까 제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지만 그 뒤에 줄줄이 요셉을 통해서 애만 낳아놓고 요셉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젖동생이라 그러는 거야. 젖동생들을 다 여기 지금 마지 된 분들은 옛날에 거의 다 동생들을 돌보고 엄마 역할을 해야 돼. 그게 힘들지. 안 할 수 있나 근데? 엄마는 일하러 가야 되지. 그럼 누가 돌볼 거라 애가. 마냥 울고 있는데 내버려 둘게라. 언니가 엄마 노릇하고 오빠가 엄마 노릇하고 아빠 노릇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부모가 없기에 어떡합니까? 빈들에서 심령이 강해지니라. 지금 우리 어수화서를 통해서도 마음을 강하게. 그래서 여수화를 받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진다?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니까 누가 흔들어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지. 오늘도 거짓된 것들 판치고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쿠팡 보세요. 그거 뭐 정부가 다 새나가 버렸어요. 어느새 내 부자의 거 돈 빼갈지 몰라요. 거짓된 것들 내 돈 빼가려고 설치지. 악한 것들 건세를 잡고 얼마든지 짓눌러서 지네들 밥 만들라는 것이 지금 세상이라. 그러니 거기다가 또 우리는 지금 다들 그 예배당을 갖다가 교회라 그러는데 이 거짓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유튜브 통해서 한 800명 교인을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지옥 가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거 녹음해가 우리 성도들 들려줘야 되겠다. 이야, 800명을 목회하는 목사가 자기 자신이 지옥 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연보가 한 주에 1억 7천이 나오더라고. 내가 딱 찍었어. 요거 봐라. 참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목사가 나도 지옥 가면 어쩌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그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해야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대형 교회들이 지금 도시마다 큰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수를 자랑하고 연보가 산같이 쌓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동산이야말로 이거 뭐 촌에서 재매나게 그저 몇 명 안 되지만 이게 정말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로 자라난 자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또한 느낄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어떤 길인가 새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강하면 되느냐 이거요. 이제는 뭐야? 대. 예. 마음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해. 예. 근데 되게 사람들이 의지라고 그러죠. 의지. 예, 의지. 이건 부모의 성향이에요. 부모가 늘 의지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포기. 조금만 안 되면 포기. 요런 집의 자식들은요 또 포기도 잘해. 아무짝에 못 쓸모없어요. 이런 애들은요. 그러나 부모가 의지가 강해. 내 이 자식, 내 이놈만큼은 내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우뚝하게 만들 거야 하고 엄마가 의지가 강한 애들도 의지가 강해. 나약해가지고 엄마가 나 아무것도 못해 네가 나 해라 이러면 애들이 뭐 할 거라. 그런데 이 의지가 그런 부모에게서 성향인데 부모로서 못하고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강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게. 여호수아도 그렇죠. 아니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시종을 들었어요.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가졌어요. 그냥 안수 턱 하더니 이제 네가 해라 이러면 가졌어요. 아이고 자꾸 여호수아도 그렇죠. 아이고 이제 모세가 계셨을 때는 그거 든든했는데 이것도 모세라는 분이 안 계시니까 이것 어떻게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제대로 들으려나 안 들으려나 염려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찌르르 오늘도 율법 책으로 보지 말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야 이거 약한 나에게도 강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양식이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 주제에 율법 이래 놓고서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양식이라. 자꾸 책으로 보니까 이 지식밖에 안 되는 기라.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얼마나 그 공부할 때 책 많이 들고 해요. 교과서도 부족해가지고 참고서도 부족해서 문제지. 아니 공부하러 돌아다니면 그냥 한복판에 쥐고 다니더라고. 왜냐?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왜? 그래야 남보다 점수 잘 나오고 출세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사실상 점수 잘 나오고 출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지금 이 율법 이미 말씀지에 잘 풀었습니다. 율법은 몇 가지요? 613가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거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지켜야 되네. 근데 왜 이렇게 많어? 안 지키면 안 돼? 근데 우리들 똑같아요 여러분. 주의를 지켜. 꼭 주의를 지킬 필요 있나?
바쁘면 안 지켜도 되는 거지 뭐. 아 목사님 공산주의 저렇게 억지로 하려면 무조건 공산주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야. 율법주의. 하나님이 613가지를 지키라 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게 뭐죠? 율법주의. 근데 제가 이제 가로쳤잖아요. 진리의 양식이다. 왜냐하면 시편서의 119편에 이 법도 예수님의 계명, 주의 계명, 주의 법도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 하셨거든요. 진리. 그럼 진리라고 하는 거는 바른 이치거든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면 옳은 것을 나타내려면 뭘 나타내야 돼요? 잘못된 것도 어떻게 해요? 나타내줘야 되지. 이게 흰 겁니다 하고 흰 것만 나타내면 됩니까? 검은 글이 나타내고 흰 걸 나타내야 아 이게 흰 거구나 그러지. 다 섞어놓고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거예요. 그래 이것을 진리 613가지 왜 하나하나 하라 했는지 하지 말라 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양식, 영의 양식.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뭐예요? 복음과 진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진리요, 진리는 성경이요 맴돌기만 하는데 틀렸습니다. 성경은 복음과 진리입니다. 그럼 복음은 내 영을 어떻게 하고? 살리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받으면 됐습니까? 애가 태어났으면 됐습니까? 맨날 앙앙앙 대고 똥만 싸고 울기만 할 건데 우리 동산에도 가만히 보면은 맨날 기도한다고 투정만 부려 투정만 부려. 남들은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치는 투정만 부리고 있어. 깐나라이 같이. 예배당 나온 지가 얼마네요. 또 받은 직분이 어떤 건데 아직까지도 못 깨닫고 뭐가 어때 뭐가 어때 저런 나중된 자같은. 자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진리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양식이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아예 하나님이 주실 때부터 너희들은 니네들 힘으로 다 못 지킨다 라는 것을 못을 박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영이 살리심 받아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은 왜 하라 했는지 그건 하늘의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 한 것은 왜 하냐면 그 영광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게 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계속 그 율법 613가지를 제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동문으로 삼게 했잖아요. 근데 다 못하고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한번 어떤 분이 율법 613가지를 다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20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어디 한번 찾아보자. 제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건 안 하고요. 416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 자, 탐내는 거예요. 도둑질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백화점 가면 탐 안 나요? 저것도 내가 갖고 싶은데? 이거 얼마야? 얼마입니다. 비싸네. 그런데 어떻게? 갖고 싶다. 이것도 탐심이거든요. 걸리잖아요. 419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주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자, 여기 부모들 잘 생각해봐. 부지런히 세상 공부 잘해라 그랬지. 아니, 주의 규례와 법도 가르쳤어? 주의 규례는 예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예배도 있고 저런 예배도 있어. 레위기서에는 5대 제사가 있고 그런 거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또 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나갈 법도 가르쳤어요? 걸리잖아. 그 다음에 420번 매일 율법을 암송하라. 신명기 6장 7절 암송했어요? 613가지를 매일매일 암송해래. 421번 율법을 손에 매라. 적은 걸 갖다가 손에 매라. 또 이마에 붙여라. 422번 423번 진 문설주와 대문에 붙여라. 425번 가나안의 7민족을 진멸해라. 아니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그럼 가나안 7민족이 어디 있어? 야 저기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들 그 원래 그 가나안 족속들이거든. 그것들을 다 진멸해야 돼? 막 싹 죽여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글자로, 책으로. 저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저것들은 이스마엘 자손. 팔레스타인. 저것들은 가나안 족속들. 이러고 있어요. 그 사상이. 근데 여태까지 당하기만 했어요. 이제야 조금 강해가지고 뭐 가나 지구 그 쫓아내려고 하마스 그거 하지만은 그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가나안 7족 중에 하나거든요. 못 쫓아내요. (427번) 가나안 7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426번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라. 이야, 더 어려운 것은 401번 번제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수냥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민수기 28장 3절.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 양 한 마리 잡아가 불 태워가지고 이래. 487절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민수기 15장 39절. 아니 세상에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지 마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럼 어떡하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고 싶은데 그럼 가야 되고, 보고 싶으면 보아야 되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봐야 되는데 여긴 아니래.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라. 근데 왜 주셨느냐?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근데 너희들 죄인이잖아.